엘리후는 이제 욥기 36장 26절부터 인간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펼쳐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와 구름, 또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우, 눈과 우박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겨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창조 세계의 이 일들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대드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와 기상현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번갯불로 사면을 비추고 바다 밑까지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지금 계속해서 36장 26절부터 그 이야기를 37장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구절만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2절에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엘리후가 볼 때 이 번갯불은 하나님의 분노의 발현이고 그 관역은 악인을 향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짧디 짧은 이 규범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해 버렸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무엇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그 지혜가 펼쳐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사람은 다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설명은 결국 욥을 추궁하고 욥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할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떤 실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의 죄를 지금 여러분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주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 옥화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자주 드렸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였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라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긴 것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에게 인간은 도무지 쓸모도 없고, 그래서 그분에게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놀라고 경외하고 찬미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에는 무조건 수긍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그저 힘들고 괴로워도 입 닫고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7장 후반부에 그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데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너는 입 닫아라.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인간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의미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욥처럼 지금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률과 연민의 성찰을 보여주지 않은 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후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엘리후의 신앙대로라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엘리후의 신앙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실 때 마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교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있다. 그는 나의 형상을 보고 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분노를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인도하여 냈구나, 어떻게 이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엘리후의 신앙대로라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도 알아서도 안 되고 그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진노를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제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입 닫고 그냥 침묵만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회개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게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두려워하기만 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이런의 말대꾸도 없이 무조건 내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매를 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맞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신앙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셔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와 화목하려고, 너희와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자. 내 마음도 알고 내 뜻도 알고 내 계획도 알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자원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